사람과 다르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원수가 된 것은 아무쪼록 그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노니 사람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으면 기준다.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을 지키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라. 강성희 목사님께서 타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삽시다 말씀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된다는 말을 하죠. 자기중심적이 되고 있다 얘기합니다. 예전에 안 그랬냐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점점 더 그게 심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는 것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하게 될 거다. 말세가 되면.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세 가지. 아주 정확하게 그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저한테 와닿는 거 돈 사랑, 쾌락 사랑 있지만은 기본은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중심,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결혼 잘 안 하고 또 결혼해도 아기를 잘 안 낳아요. 이 추세를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냥 그 젊은 세대들하고 그랬더니 딱 그거더라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결혼하게 되면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혼을 일단 미룬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기적인 삶의 자세 때문에 결혼도 미루고 하기도 낫지 않고 그러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그럴 것 같더니 이게 결국은 내가 나 중심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갖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다른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거 안 좋아해. 저 사람 이기적이야.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도 못 봤어. 확실해. 자기는 자기 중심적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 보면 얘 비판을 한단 말이죠. 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남을 배려해주고 참 이렇게 잘 해주는 거 보면은 자기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일단 그런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제목이 타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삽시다. 이거 좋은 얘기지만 이거 너무 이상적인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타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는 길이고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람들에게 결국은 인정받게 된다.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 그래서 타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삽시다. 이 말이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도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이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삶에 한번 실천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타인 중심적 사고로 사는 것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이익의 충돌 때문에 생깁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경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교회인데도 서로 갈등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좀 같은 생각을 품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라고 한 다음에 이제 3절 4절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좀 낫게 여겨라. 그리고 자기 일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 좀 챙겨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이런 갈등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대인관계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건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좀 폐가 된다면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결국 타인 중심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가장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는 정리정돈을 잘 못합니다. 근데 내가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데 나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지저분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안 하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내고 피해를 끼친다면은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나는 정리정돈을 잘 못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다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재미난 것은 우리 딸도 아들 둘은 정리를 잘하는데 우리 딸이 날 닮아갖고 정말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죠. 우리 딸의 할머니는 딸을 저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정말 이 기숙사에 갔다 보니까는 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정리 못하는 거 내가 뭐 따지지 않겠다. 그런데 너가 지저분하게 하는 바람에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거는 잘못한 것 같다.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제 방은 여전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쓰는 거는 아주 잘하더라고요. 요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우리 공중도덕을 제대로 지키는 게 바로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거 많죠. 주차 문제, 또 아파트 층간 소음, 이거 뭐 해결책이 없습니다.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이건 법을 정해갖고 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해결책은 상대방에게 조금 피해가 되지 않나 요거 생각할 수 있는 요거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되도록 해주는 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 달라집니다. 저 사람 뭐 하다가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확 달라져요. 이게 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간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희생을 감수해도 결국에는 나한테 유익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도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보상을 하기도 하고 뭐 보상을 안 한다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정도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 가운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잘 챙겨주는 사람들은 이타주의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거가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뭔가 잘해주는 것을 솔직히 기대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타주의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타주의를 한다는 거. 근데 심리학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건강한 이기주의라고. 굉장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이기주의는 안 좋은 건데 아주 건전한 이기주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뭔가 해준다면은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냐. 이거는 이기주의지만 아주 건전한 이기주의라는 거죠. 이게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 그렇게 안 해주는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 해줬는데 아무 보상도 없더라.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이제 이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상하지 못 받더라도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타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처신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이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교회든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네. 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길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숟가락이 긴데 그 긴 거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먹혀져. 그래서 천국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그럴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거를 이용해서 더 이기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물어봤어요. 크리스천들한테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뭐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좀 희생을 했더니 아시고 고마워하기는 그냥 아예 호구 잡으려고 든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 그래도 무조건 양보하냐.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라고 그랬으니 무조건 양보하는 게 좋겠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경우는 성경에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내놓으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사실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아주 악당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말 배려한다면은 자기를 호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타인 중심적 사고의 가장 첫 번째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 중심적 사고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됐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얼떨떨할 것 같은데 이 본문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데 유대인에게 전한 것처럼 이방인에게 전하려니까 이방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방인에게 유대인하고 똑같이 전했으면 이방인들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됐을 뻔한 거죠. 그러면 선교가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차이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한테는 약한 사람들에게 맞게 전했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전하고 저런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전하고,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유대인한테 전하는 말씀하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말씀을 완전히 딴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상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입장을 고려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선교의 원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그 나라 문화가 어떤 문화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복음 전할 때하고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할 때 달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전도할 때하고 다른 나라에서 선교할 때 달라요. 그 문화의 입장을 이해하고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도하는 거, 이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이거는 선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도 적용되는 거예요. 입장, 상대 입장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나 고객과의 관계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교류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된다. 제일 아마 큰 게 남자와 여자 다르다는 거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한 지 43년, 44년째 돼가는데 결국 돌이켜보니까 나는 남자고 아내는 여자인데 내가 여자의 입장을 도무지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생긴 게 문제의 거의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여자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여자를 아직도 완전히 이해 못합니다만 지금 하나 달라진 것은 아내가 여자라는 걸 고려하는 게 생겼어요. 여자를 내가 완전히 이해는 못합니다. 근데 아내가 여자라는 걸 고려하게 될 때 조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다른 점을 고려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자란 배경이 다르다는 거,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을 고려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요즘 기업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의 성격을 분석해서 그것에 맞는 일을 맡기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요즘 이 회사에서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게 되면은 그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일을 맡기게 되면은 훨씬 더 일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회사 내에서의 역할이나 위치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윗사람은 사실 아래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 고려하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 입장 고려하는 거 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윗사람은 그래도 옛날에 아랫사람인 적이 있으니까 조금 낫긴 한데 그러나 피차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방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다르다라는 걸 고려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막내가 33살 됐는데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아가지고 막내 보면 자꾸 결혼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요즘 그 MZ 세대들이 결혼을 하면은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조금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 아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상이다. 자기가 그 현상 속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의 입장을 조금 내가 알고 나니까 조금은 다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는 결혼하고 애 낳을 때는 애 낳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제가 바뀐 것이 우리 아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은 내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마구잡이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타인 중심적 사고 중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 이게 사실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함께 일하는 데도 필요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는 데, 직장생활하는 데 다 필요한 요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타인 중심적 사고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타인중립적 사고는 그렇게 사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직장 이랜드라는 직장에서 사목으로 섬기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 우리 직원 하나가 와갖고 막 너무 흥분을 하더라고요. 이 상관한테 자기가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그래요. 무슨 언어 폭력인가 했더니 그래서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그 당시 세월호 사태가 있었을 시절인데 아마 그 상관이 뭔가 이 직원을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책망을 했는데 뭐라고 책망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너 같은 놈이 세월호 선장 같은 놈이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세월호 선장이라는 거 뭐 지금은 조금 감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 세월호 선장 같다 그런 거는 너 뭐 악마 같다는 얘기나 거의 진배 없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흥분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을 것으로니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들어도 화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는 아니고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라가라는 그런 욕이 있는데 그런 건 굉장한 욕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바보 정도는 뭐 큰 욕은 아니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그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말하는 거는 살인에 준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언어 폭력을 하는 거, 이거는 준살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세속사회에서 특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말하자면 조금 별일 없이 보이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좀 무시하게 돼요. 그게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없인 여긴다면은 그들의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런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사람이다. 이 말을 저는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요거를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에게든지 갑질 좀 하지 마라. 이게 오늘 우리한테 제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갑질이란 말,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2000 몇 년서부터 인터넷에서 등장한 말이라고 해요. 저는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가 했더니 꽤 최근에 나온 말이더라고요. 이 갑질이라는 말이. 근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행동이 바로 갑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질은 이건 뭐 하청업체한테 하는 거 주로 갑질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갑질은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해주지 못하는, 그냥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갖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관세하고 여기 있는 대로 없인 여기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서부터 이게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책망하고 징계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거 없이 키우면은 아이들 망치게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식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이거 있잖아요. 내 거 이렇게 생각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결혼한 분들한테 특별히 이게 자녀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걸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목사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아들 둘하고 딸을 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아들이 과거에 내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미안하네요. 뭐 6살, 7살, 6살 때 제가 녀석이 거짓말 한번 했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리고 광에다가 바로 가둔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한 번 너 광에다 가뒀지 미안해 그랬더니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애를 잘 키우려고 그랬지만은 그 아이를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에다 가두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둘째, 셋째는 안 그랬으니까 첫째가 당하는 일종의 뭐 업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입장에서는 내가 이 말을 신게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부 업신여긴 셈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나이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상처가 돼갖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는 더더욱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지위나 맡은 역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그러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욥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욥 하면 금방 알아요. 너무 억울하게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해결해 주시긴 하는데 이 욥이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욥이 일종의 그 당시로 치면은 농장을 크게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종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종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해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옛날에 사실 그 종들은 거의 뭐 소유물 취급하던 시대인데 욥이라는 사람은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할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런 이유는 욥의 이게 정말 멋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창조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겠냐? 나를 창조한 분이 그 사람들도 창조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의 인격적인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 귀담아 듣는 거. 저도 요즘 목사로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주로 오늘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내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최근에 조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 교인의 아버님 만나갖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가 그 사람의 인격을 가장 존중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자식들도 안 들어주고. 제가 귀담아 주면서 이게 참 중요한
인격적으로 참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회사 일 하다 보면은 업무 관계에서 갑이 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자세히 회사 입장을 모르지만은 이런 데 있다 보면은 직원들이 어떨 때는 갑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럴 때 갑이 되면은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갑의 위치가 되면은 사람이 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갑질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타인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때 을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갑질을 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저는 갑질을 왜 사람들이 왜 갑질하나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새 나도 갑의 위치 되니까 갑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상스럽게 하진 않지만은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상대방의 그 입장을 생각해 주면서 대하게 될 때 갑질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타인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라고 혹시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타인 중심적 사고방식을 실천한 분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실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타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산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최고의 갑의 위치에서 최하의 을이 되신 거다. 갑질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갑질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을이 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사실은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복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타인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바로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타인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거의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결국 이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두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될 거다. 당장 나한테 어떤 유익이 오진 않을지 몰라도 두고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 고려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한 번 사는 이상인데 돈 많이 벌어보고 뭐 여러 가지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근데 이기적으로 살면은 당장 이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그 사람 기억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건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 속에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타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네요.
그런 사람을 저는 평범한 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인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보통 위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기억이 된다면 그 사람이 위인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평범한 위인. 여러분들이 다 평범한 그러나 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타인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자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바로 타인 중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정말 평범한 위인,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